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을 통해 5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요셉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꿈과 음성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읊조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수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복받는 중요한 씨앗이요 원인인 것이죠. 네 번째, 요셉은 성실하고 신실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이죠. 성령의 사람 특징인 것이죠. 다섯 번째로, 요셉은 정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셉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본문 말씀에 야곱의 10아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그 형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입장입니다. 자, 요셉의 생애는 2가지 숙제입니다. 첫째는 억울한 누명과 고난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자, 이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누명 고난 다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또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의 숙제는 뭐냐?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느냐. 요셉의 인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형들에게 당한 배신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미 그 모든 일을 다 용서하고 잊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나서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서로 화해합니다. 용서치 않는 마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용서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자, 두 번째, 요셉 형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에게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과거에 팔았던 죄죠. 그것이 늘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잊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잊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술, 마약,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요셉의 형들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는 세월이 간다고 해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 살아서 말합니다. 죄책감은 시간이 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나중엔 아예 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독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해 요셉의 형들을 요셉에게로 데려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날 죄된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형들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용서는 어떤 것인가요?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의 형들이 과거의 죄에 대해서 참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는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마음속에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큰 복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고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주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 흘리고 용서의 기쁨과 감사의 그 영적인 복, 구원의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압박했습니다. 4번이나 계속 압박하자 형들은 과거의 숨은 모든 죄악을 다 토해냅니다. 이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잊혀진 죄, 말로 하고 싶지 않는 죄를 하나씩 다 들춰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어마어마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 영혼이 참된 자유와 기쁨과 왜 평강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숨겨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가 마음속 깊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어 완전히 해결받아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숨겨둔 죄를 다 토하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요셉은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다 드러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구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용서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내 속에 깊은 죄악의 뿌리를 우리는 뿌리째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용서가 없이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똑같은 죄 짓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를 얼마나 깊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천국입니다. 회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된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